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합당한 경외심과 사랑함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경청되어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3절에서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에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였고 사도 바울의 매임과 옥의 갇힘과 복음을 변증함과 확증함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그 옥바라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음을 먼저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참 좋은 교회도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 봉우리가 되려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문제도 있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거의 칭찬만 할 수 있는 교회, 참으로 괜찮은 교회였지만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똑같이 문제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감을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종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최종 결실이며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귀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귀결은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품성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상급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품성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은 그 교인들을 사랑했고, 교인들끼리도 사랑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짐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다가 점점 사랑이 적어지고, 사랑의 대신해서 미움과 냉랭함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점점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을 합니다.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는 세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모두, 그리고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보다 내일이 더 많고 모레가 더 많아져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진리를 가지고 날카롭게 그들을 분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오늘날 평범한 생활 일상 속에서 교회가 두리뭉실하게 교회로서의 진리를 전파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코로나와 세상과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더 날카롭게 분별해야 되는 분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평상시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연 전염병 때도 그러해야 하는가? 성경신학적이고 진리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하고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신학적인 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로 날카롭게 분별해야만 하는 시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때로는 그런다고 예배를 멈춰야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그 비판이나, 여러 가지 직면에 처해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 진리를 분별해 나갈 때에 진리와 어긋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요. 때로는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횡행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을 필요로 하되 우리는
그 분별력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 점점 적어져 버리는지 아니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편지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믿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드러냈고 인내도 가져왔고 또 악한 자들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차단했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분별해 낸 것도 있고 그러면서 진리를 굳게 잡고 서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면서 진리에 어긋난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 진리에서 잘못 선 것이 아닌가 의심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의 행동력에 대해서 그들을 품고 상처를 치유하고 안고 가고 그런 것보다가 비판하고 분별해야 되는 첫사랑을 상실해버린 거죠. 우리는 진리를 굳게 파수하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내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꾼 데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식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빛과 지식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 태도, 하나님께 대해서 복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함의 근거가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사랑을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모든 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아이스테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각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 없는 것은 사랑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 우리의 탐욕을 따라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욕설이 일어나고 곧 살인하는 행위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참된 지식으로서 분별할 줄 아는 자, 그 속에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동력과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공급받는 통로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참된 지식,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각을 가진 분별력,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사랑이 모자라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이 깎아먹어지지 아니하고,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던 자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사랑의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을 분별함입니다. 여기 분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끼마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이것이 선한 것이다, 지극히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진실해서 진리를 추구함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오늘날 우리들을, 자신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아니하고 허물이 없이 선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분별함. 그래서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고장이었습니다. 고위 장군들, 퇴역한 고위 장군들,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퇴직한 사람들이 와서 살던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필리포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정의가 힘이고 정복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 탐욕을 이루고 출세하고 호화롭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것을 만끽했던 사람들의 도시, 그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문화에 물든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속에 세워진 교회도 항상 물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짓기 쉽고 범죄하기 쉬웠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유혹거리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범죄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조들이 다원주의 사조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이 해이해져 있고 문란합니다. 동성애조차도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자기들도 그런 일을 점점 접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던 서울시장이 성추행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진실해서 무엇이 선한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의로움 속에서 주님 앞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도끼마저는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 분별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허물 없이 진실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세상 살고 주님이 이 땅에 이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함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허물 없이 주의 나라에 이르도록 애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의입니다. 이것은 그냥 은혜였고 이것은 거저 주시니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의의 열매는 그 의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의의 결과로서 나타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의로움을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결과물이 의의 열매들인데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의의 열매들을 가득하게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로움 주님께서 주신 의의 결과죠. 그런데 이 의로움이 없이 의로움의 열매로 맺지 아니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의로움이 상실된 믿음은 자기 애적인 믿음입니다. 의로움이 상실되어진 선행은 자기 만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의로움으로 사랑을 하고 그 의로움으로 선행을 나타내고 그 의로움으로 합당한 품성을 가져야 하고 그 의로움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이 의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믿음의 의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왔다고 한다면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직면하여 서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그냥 칭의의 믿음, 거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은 주의 의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 결과물인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칭찬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어려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려오니 경찰들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10명 이상 들어갔다라고 신고를 했대요. 경찰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대한 그들의 인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에 적대적이겠습니까? 오해한 부분도 많고 일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쁘게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우린 핑계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는지 아니면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기적인 사람들로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